자, 장막절 수콧이란 단락 1번, 장막은요 여호와의 가을 절기의 완성이며 모든 절기의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절기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무엇을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까?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날이기도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고로 이 장막절의 날짜는 티슈리 숫자값 7을 의미하지요. 15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여 다음 주 저녁까지 21일까지 우리가 장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며 가장 밝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숫자값 7은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가장 밝은 보름달은 충만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간에는 무엇을 내지 말아야 할까요? 이 주기 때 특별히 사단은 우리에게 화를 내게끔 어떠한 문제와 환경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운 날로 정해놓은 날이 언제입니까? 장막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의해 즐거워하고 화를 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이 장막절 절기에 떠 있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장막절에 신랑 예수야는 거룩한 신부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장막에 거하십니까? 7일 동안 장막에 거하시며 혼인잔치를 여시며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이 없고 충만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날이 언제가 되어집니까? 장막절 절기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장막절인 거예요. 왜? 가장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기대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장막절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그분과 혼인잔치하는 날이기 때문에 신부는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결혼식 날 화를 내고 있고 인상이 구겨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화를 내면 안 된다. 레위기 23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장막 또는 초막의 히브리 원어는 스콧이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수카라는 복수형에서 파생되어졌다. 히브리어 수카는 임시 거처 또는 장막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에는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고 임시 거처를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거주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장막을 만들고 거주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들의 장막을 덮고 있었던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 잊지 말라고 이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이 장막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허술해 보입니다. 예, 허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게요 제대로 서 있질 못해요. 여기 가운데 딱 놓으면은 이쪽으로 쓰러지던가 이쪽으로 쓰러지. 지금 사실은 지금 벽에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나뭇가지로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뚫려 있어야지 그 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월삭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수가 굉장히 좁죠. 아까 우리 최전호 집사님 가정이 3명이 들어갔는데 꽉 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크게 만들지 말아라. 오히려 크게 만들면 이동할 때 불편하다. 이동할 때 여러분들 집이 크면은, 이사할 때 집이 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짐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다시는 내가 짐을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겠노라. 그런데 또 많이 짐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나그네 훈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나그네 훈련. 계속 집에 짐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 주방에 보면 아마 안 쓰는 그릇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고 있는 음식들이 여러분들의 냉장고에서 썩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 다 죄입니다. 안 입고 있는 옷들이 옷장에서 썩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떠날 준비를 하지 못하게끔 그것들이 내 영과 혼과 육체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 떠날 준비를 하려면 이 집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많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이고 가려고? 그러니까는 즉각적으로 무엇을 하지 못한다?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면은 길이 좁아요. 문이 좁아요. 세상의 것을 다 들고 그 문으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갖고 갈게요.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아무것도 들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잠시 잠깐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내게 맡겨놓으셨습니다. 물론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큰 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버리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장막절을 만든 초막은요, 하나님의 셰카인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막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무슨 집을 의미합니까? 신혼집, 히브리 원어로 후파. 후파는 신랑 하나님과 비밀스럽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곳을 말하기도 한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의 지붕을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해 놓아 달이 보이도록 만들었으며 많은 침들을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하시면 바로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떠날 준비.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 훈련과 나그네의 삶의 훈련,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순종 훈련과 나그네의 삶의 훈련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한다.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거하시기로 결정한 장소인 솔로몬 성전 또한 장막절 절기에 맞춰서 완성되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이 너무 좋아. 새 집에 갔어. 그런데
20년 전에 신혼 생활할 때, 결혼했을 때 사갖고 온 장록을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사놨던 냉장고 그 가지고 새 집에 들고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는 자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요즘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빌트인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도 다 그 가구에 맞게끔 짜갖고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좋아.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을 것입니다. 근데 자꾸 20년, 30년 전 옛 자아의 것을 끌고 가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버리고 와. 안 돼요. 이거 내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썼던 건데요. 버려야 된다니까. 못 버리고 안타까워해. 버릴 때도 힘들어해.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걸 안 써. 이거는 쓰면 안 돼. 나에게 익숙한 30년 전에 산 냉장고, 나 이거 쓸 거야.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할머니들 보면 그래. 자식들이 냉장고 사주고 자식들이 세탁기 싹 사줬는데 엄마 손 아프니까 세탁기 써. 그런데 알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깝대, 못 쓰겠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거 다 쓰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못 써요. 왜? 아까워서. 이 땅에서의 삶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일곱째 달 절기, 언제 되니까? 티슈리온 장막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서서 능히 섬기지 못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푹푹 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가 지탱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들이 종종 예배 가운데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곳에 그러한 현상들은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솔로몬 성전에 일곱째 달 장막절 절기에 맞추어서 그 성전이 완성되어진 것은 우연히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그분이 거하셔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장막절인 거예요. 솔로몬은 그 시기와 때를 알고 있었다. 14절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인해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카도브,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무거움. 이 무거움은요, 이 땅에서 말하는 무거움과 다르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가볍고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유와 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겪은 일로 인해 인생의 무게가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이 무거움을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무거움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쓰러진 상태에서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분의 영광이 나를 누르고 그 영광을 경험하길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장막절인데 장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만민절. 열방의 민족들과 방언들과 족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는 그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을 외치는 날이 언제입니까? 만민절. 할렐루야. 왜? 그날 무엇이 임한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 위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때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호샤나, 영어는 호산나예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는 호샤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이며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졸지도 아니하고 피곤해하지도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무엇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빼앗기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는 언젠가 무엇되게 되어집니까? 지치게 되어진다. 우리가 지칠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지치게 되어진다. 신앙생활도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요, 결국 지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샘을 주시거든. 그런데 언제 우리가 지치게 되어집니까?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지치게 되어진다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은 지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고 내가 그냥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나를 위하여 집중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도 지치지 않고 주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반대로 되어진다고.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할래? 하나 선택해봐 라고 했었을 때 그 한 가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의 선택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게 되어지면 원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띵. 한 가지만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24시간 밤낮 쉬지 아니하고 거룩하다 외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만 드려요?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가는 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주의 성전 가운데 거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롯데호텔보다, 에버랜드보다 더 즐겁고 기쁜 곳이 그곳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맛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자라나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한 자이기에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단은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 어떠한 것입니까? 순간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있으면 영혼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영혼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다. 작은 이번 계시록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어디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집,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곳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우선 우리는 예수와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을 여호와의 절기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잘못된 해석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을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때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절기의 이름은 장막절인 거예요. 왜? 장막, 성전, 연관되어진 것은 장막절밖에 없어요. 그 장막절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시간들을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신부인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신랑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한 것이다. 이때 신부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시작. 신랑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다른 동기들 있지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러한 육체의 동기들은 예수와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옥보다 천국이 더 낫기 때문에 가길 원한다라고 하면 그 동기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왜냐? 갈망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에 신부인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없이 어찌 그 성전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천국에 가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얼마나 지루하겠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맛보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 자들은요, 그날을 위하여 단장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육체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껏해야 천당에서 무엇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상급이 큰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너 상급 많이 받아라. 너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나는 그냥 어디에만 들어가면 된다? 천당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행함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상급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논리는요, 스스로에게 무엇하는 것입니까? 속는 것이다.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누굴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가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집중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본인들이 주님을 배도한다라고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자기가 지금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데 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자기는 누굴 믿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살아가는 삶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삶인데, 잘못된 삶인데 배도의 길로 가는 건데 라고 점검을 한다 안 한다? 주일날 한번 교회 오면 됐지 뭐. 이러한 것으로 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에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고 있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육체는 임시 거처일 뿐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적어놔 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늘과 땅도 분리될 수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육체의 것으로 봐. 그리고 신령하게 보입니다, 계시가 옵니다, 이걸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 에? 이것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원론주의, 영지주의라고 얘기한다고.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영역이며, 땅은요 인간의 혼과 육의 것들이 물질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무엇 되어집니까? 통일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가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단락이 2번, 하나님은 장막절에 준비할 4가지의 식물들을 말씀하지요. 아르바미님, 첫째 루라브 가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시작. 이 식물은 맛은 있지만 향기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4가지의 식물 중에 나는 어떠한 식물에 포함되어져 있는가를 체크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개 다 될 수도 있다. 그런데 4개는 다 될 수가 없어요. 왜? 마지막에 열매가 문제가 있거든.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다스의 가지, 무성한 가지입니다. 시작. 이 식물은 향기는 있지만 맛이 없습니다. 이는 남을 도와주는 선행의 모습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정말 인간적으로 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선행하는 모습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 셋째, 아라보트 가지,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시작. 이 식물은 맛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넷째, 에트로그 열매, 좋은 나무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좋은 향기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식물 중에 어떠한 식물인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이게 이제 1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14절에 이들이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 언제입니까? 그렇죠. 7년 대환난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7년 대환난의 때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대. 그리고 예수와를 맞이한대. 그렇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7년 환난에 통과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장막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치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환난과 고난에서 이겨내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으며, 조금만 참읍시다. 7년의 때가 다 끝나오고 있습니다. 며칠만 참으면 됩니다. 그 날이 속히 올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그 때와 그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인내하게 되어진다고. 그리고 그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날이 올 것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적어놔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말씀의 계절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미혹은 매우 클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믿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지기를 거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게 되어지면 무엇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자기 합리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 말씀에서 우리는 말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어디를 차지합니까? 성소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할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누구입니까? 적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불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죠. 불법의 사람이 일어난대. 말씀 지키지 않아도 어디 간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 언제입니까? 예수와의 재림.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어디에 앉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길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며, 불법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그는 이 땅에서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정치인의 모습을 가지고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그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많은 이들을 미혹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시작.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즉 교회 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식어진다? 나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사람을 봤다 못 봤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나팔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소리는 영혼들을 깨우는 회개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나팔을 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십시오 나팔을 부는데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선포하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자유, 의지.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는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문을 다시 열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는 항상 추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며 맥추절은요 미래 추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며 수장절은요 포도, 석류, 무화과, 올리브 등 과일을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수장절에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